며칠 전에 가까운 중국집에 갔습니다. 우리 홈스쿨에 있는 간사들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중국집에 갔더니만 그 카운터 앞에 위에 벽에 복이 아주 붉은 복이 한자로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자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내려서 거꾸로 이렇게 복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도 드리기도 했고, 또 우리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정말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이 달아나지 말라고 그랬는지 날아가지 말라고 그랬는지 복을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국집에 갔더니만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붙여놓는 것처럼 복을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아마 우리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마 그 중국 이생인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중국 사람들만 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예수도 믿고 또 예수 안에서 복받고도 살게도 되는 것이죠. 성경에 큰 대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명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큰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도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시고 짧은 기간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적에도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죄수로 붙들려 가지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감옥에 gat혀 있는데, 잠시 동안 이렇게 프리한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적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한 국가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3가지가 구비가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주권을 빼앗길 때 그 슬픈 이야기가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나라의 3대 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는 갈대아 우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영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유브라데드와 디그리스 강의 그 비옥한 토지와 더불어 주어져 있는 아주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 장소와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차이가 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문명이 발달한 땅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 있는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너무 우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도 우상이 가득했지만은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7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있는 낯익은 땅이고 문화와 모든 것들이 익숙한 지역이지만 가나안 땅은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풍습이 다른 땅입니다. 지금도 외국에 이민 갔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 자체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낯선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외국인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소외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권고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모세가 줄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입니다. 애굽 땅도 정말 고센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4대 문명이 흐르는 지역에 있고 제가 지금 말씀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의 비옥한 토지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보살피는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와서 살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그때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애굽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땅은요
가시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당장 가물고 기근이 들면 물을 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을런지 몰라도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책임져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믿어지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편지 보낼 때마다도 늘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있는 것이 의지할 데가 없다 하더라도 전능한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지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처럼 축복된 땅이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가나안 땅보다 애굽의 나일강이 낫고 유브라데 강이 훨씬 낫지. 기근이 오면 물을 대면 되니까. 근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땅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내 육신적인 통장의 돈보다 주님의 통장에 있는 돈이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잠시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그때그때 비를 줘야 하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 번도 하나님이 걸르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그들이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나라는 토탄에 빠지고 나라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게 약속으로 주겠다, 그리고 복된 땅,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고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나안 땅이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땅으로 그렇게 맺어지게 된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어떤 자냐? 복 있는 자인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거예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 주변에 누리고 있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분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새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원치 않는 상황이 돌발해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더욱 들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새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이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한 달도 살기를 원하오니 일마다 때마다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뿐만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한 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새달 예배입니다. 나는 그래서 새달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의 첫 시간, 새벽에 일어나 한 달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나안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백성을 만들어내시려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오늘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제가 그 설교 교환에도 언급했지만은 복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나에게 오질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제가 표현을 그냥 쉽게 먼저 빌릴게요. 왕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백성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할 때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은 왕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는데 백성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러한 복이 없게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위로 등위하게 될 때 그의 형님에 의해서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왕은 이 솔로몬은 거의 막내 아들에가 속해 있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지명해서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벌써 쟁탈전이 벌어져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위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어요. 형님들을 통한 왕권 쟁탈전이 또 벌어질까 봐 걱정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너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뭘 좀 도와줄까? 솔로몬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려가지고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딱 듣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오래 장수하는 거나 부귀영화를 구하는 거나 너를 질투하고 너를 시기해서 왕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네 형님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는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은 복들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수라는 것은 오래 살도록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오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통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철든 신앙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복을 받아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자동적으로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구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면서 너는 복 자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때 복은 어떻게 받아서 누리는 건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설교를 또 해야 될 텐데,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이 성경 구절을 꼭 인용하고 또 가야 되겠네요. 지난주에는 못했어요. 자,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자, 보셨어요? 자, 이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훗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하시다가 훗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의 자식과 건석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자녀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는 하나님 말 잘 들으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갖고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하나님 말 잘 듣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서 택해서 천에 안에 만 안에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맺어지면 복은 그냥 이것저것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것들은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 누리면 또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져. 그건 신앙생활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나라의 3대 요소 가운데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주권자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너의 백이 되주마.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마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사건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쩌 된 거지?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내려가면서 걱정이 된 게 뭐냐 하면 아내가 너무 이뻤거든요. 나이가 그 나이가 됐는데도 이쁜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런데 이뻤어요. 그래서 너 아내한테 얘기하면 이복 동생이니까 너 나 누이라고 이렇게 하자. 잘못했다가 내가 죽는 꼴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내려갔어요.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보고 반해가지고 빼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제 끝장나게 생겼고 아브라함은 초라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고 애굽에 내려가서 만신창이가 돼버릴 신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요 알게 됐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재물을 잔뜩 줘가지고 얼른 쫓아내는 사건이 창세기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왜냐하면 재산들이 많아지고 양과 염소 소가 많아지니까 헤어져.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같이 목동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할 땅 소돔 땅을 보니까요 물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까 아이고 삼촌 나 저 소돔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갔어. 근데 그 소돔 땅은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소돔 땅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롭고 좋기는 했었는데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동맹국가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섯 동맹국가 소돔과 왕을 중심으로 한 다섯 동맹국가가 저 윗지방에서 내려온 네 동맹국가와 전쟁을 벌여서 패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북쪽 지역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가신들이 있었던 그 작은 부족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북쪽으로 끌려가는 네 동맹 국가의 포로가 되어져 조카가 끌려가는데 그것을 구출해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 뒤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건 때문에 돌아왔을 적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에게 11조도 바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야기도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희한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나왔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동맹 국가 큰 부족들과 전쟁을 벌려서도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겼죠.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긴 했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네 동맹 국가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서 졌냐 봤더니 그 어디 그 뭐 아브라함이라고는 조그만 족장의 사람들한테 졌어요. 그래? 우리가 왜 그랬어? 그때 우리가 방심해서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후환이 두려웠던 거예요. 조카 롯은 구원해 내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거가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 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예? 전쟁을 치러서 이겼던 그 네 동맹들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북쪽 지역에 찾아가서 전쟁을 벌린 것도 아브라함은 이길 수가 없었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시고 절대적인 복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전체 메시지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영안을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정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강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끝부분에 이렇게 3절 끝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떠나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복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